해마다 연말이면은 그 해의 교회 연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교역자들 이동한 것 그리고 교육관 외벽 공사한 것 외에는 특별히 교회 연역에 넣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넣게 된 게 있다면 세 차례에 걸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교회 연역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5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전에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송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TV로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그나마도 못하시는 분들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계십니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돼 버린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예배당이라는 이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많죠. 일단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져서 주말에 타지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취향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설교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 편한 시간에 임의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용무를 같이 곁들이기도 합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유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돼 버렸어요. 전에는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온라인 교회라는 것도 이제는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우리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급해하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네들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 백성들이 가장 충격에 빠졌을 게 무엇일까요? 가장 목말라 했던 게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받았을 그런 충격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요, 포로 전에 매일 행하던 그런 제사가 귀찮게 생각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형식에 치우쳐서 드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는 제사에서 해방됐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더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긴 해도 뜻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요,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시온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돌아왔던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신들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소위 말하는 신전이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좁고 어두운 텐트 안에만 거하셨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화려한 성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성전을 짓게 하실 목적으로 이 백성들 돌아가게 하신 것 맞거든요. 게다가 성전 건축이 잠시 지체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지으라고 재촉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당신이 정하신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네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 70년 동안 성전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요, 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없어도 큰 불편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몰라도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서 어쩌면 그 바벨론 생활이 더 익숙해졌을지 몰라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면서 이것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까지 내리게 하셨는데도 성경을 보면은요, 이방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싫은 거죠. 굳이 폐허가 된 그 땅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뜻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얼마나 예배가 목말랐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합니다. 근데 기초공사만 했는데도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통곡 속에는요 이렇게라도 다시 제사가 드려지게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감격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시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네들의 회복은요 단지 본국에 돌아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것, 여기서부터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이 단어만큼 간절했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이 단어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어떤 회복을 꿈꾼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름 아닌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예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가늠해 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거, 목말라 하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가 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정작 우리가 뜻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무엇보다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게 뭘까요? 살 집이 없어요. 집부터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일거리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안타깝게도 난세일수록 득세하는 게 편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편법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요 더 문제는 꼬이기 마련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난세는요 기본이 무시되기 때문에, 위기는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어떤 편법이나 기교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세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원어적인 의미로는 잘 다듬어진 판넬로 만들어진 집, 영어 성경에서는요 화려한 집, 멋진 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요 이 본문을 종종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그런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있죠.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없이 행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소위는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102세가 되셔요. 100년을 넘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년을 넘게 살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그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또 추상 같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은 것, 몇 년 전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이런 우리네 현실을 잘 꼬집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 그런 물질적인 가치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삶이 무엇이다, 그 진국과 같은 그런 엑기스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에 휘둘려 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말씀드린 드라마에서도요, 그 피라미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프게 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고위 관료, 한 기업의 회장이 부패 혐의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무려 3톤이 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중국 사람들 부정부패 그건 늘상 있는 일인데 얼마나 부정하게 돈을 끌어 모았으면 현금만 3톤. 예?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모았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남는 것은요, 지독한 목마름밖에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배에 있었어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갈급한 목마름,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예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시고 우리 욕망을 재형성하시는 무대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재훈련하시는 체육관이기에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께 우리는요, 나아가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느라 초점을 잃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기록을 누가가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의 흐트러진 그 삶을 조율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친 당신의 삶을 재충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피치 않게 지난 1년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흐트러진 것 사실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과연 내 인생이 행복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큐티집에 실린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 전 한 20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대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해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근데 이분의 아내는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영문을 몰라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빠는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는단다. 무척 마음이 아프지만 난 그래도 감사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너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줬잖니.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땀 흘려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면 또 좋은 일자리도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도 아빠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문을 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날 그렇게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실직은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빈몸으로 주님 앞에 펑펑 울며 간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놓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은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장이 실직을 당했기에 이제 아이들도 또 식구들도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둘째 아들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해주셨고요. 그나들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의 아내는 만학으로 미술대학에 입학해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분도 모 건설회사 CEO 과정을 거쳐서 건설 분야 전문가로 지금 바쁘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우선된 것, 그것을 회복하고자 했던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코로나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삶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